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재정위원회 헌신 예배가 26일 주일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강사는 부산 월드미션 선교회 이현우 목사입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오늘 오전 1부 예배 후부터 오후 예배 후이며 안건은 장로 10인 피택, 투표 장소는 주보 3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 모임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별 연합기도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2월 24일 금요일 저녁 8시이며 13교구는 교육관 1층에서 24교구는 수요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구별 연합기도회 관계로 오전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구역 리더 모임 안내입니다. 일시는 3월 3일 금요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장소는 은혜홀입니다. 기억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패 교체 안내입니다. 교회의 새로운 로고 변경으로 인해 교패를 새로 제작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교구 담당 전도사님을 통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토요학교 2023년 수강 신청 및 개강 예배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등록했던 분들도 재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이주영 담임 목사님께서 20일 내일 월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키르키즈스탄 연합신학대학원 졸업식에 참석하십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호 전도사 신학대학원 졸업하였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강도사 고시 준비도 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5-1구역 한영순 집사 부친, 허금수 집사의 장인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영도 구민 장례식장입니다. 15-1구역 손숙락 집사의 시모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입원 소식입니다. 15-1구역 손숙락 집사 개금 백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중고등부 수련회 홍보 영상과 지난 금요일 첫 모임을 가졌던 지구별 모임 모습을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이번 수련회 계획 아니에요. 원래는 고등부 따로, 중등부 따로 분리해서 진행하는데 이번엔 크게 같이 하기로 했어요. 찬양도 특별히 청년부에서 섬겨주기로 했고요. 역시 수련회는 크게 해야 좋다니까요. 몇 명이고? 수련회 참석인원 말이다. 그게 저희 중등부랑 고등부 참석 인원이랑 데리고 오는 친구들 다 모아봤는데. 그래서 몇 명? 죄송합니다, 회장님. 52명이다. 52명. 중고등부 예배를 52명 가까이 오는데 평소엔 52명이 적당하다 해도 수련회 같은 날이나 은혜 받는 날은 70명으로 채우라. 에이? 은혜 밖으로.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수련회 때 학원 등의 공부 이유로 중간에 많이 빠진다고 합니다. 평소엔 안 하다가 왜? 일하고 반나절 빠진다고 죽나? 꼭 와라. 은혜 많이 밖으로. 은혜 많이 밖으로. 참 기발하다, 그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하는 거 보면 참 기발하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얼마나 참 또 우리가 희망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한 주 만에 또 여러분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의 주인이시며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녀와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들 같이 귀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그 찬송하게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이 시간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긍휼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한 주를 돌아보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부분들이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다 풀어놓으니 이 시간 주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이 많아도 조카임에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의 갈망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발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가라는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를 십자가 은혜로 살려주시고 주님 정하신 주일 오늘 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서를 따라 참회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주하기만 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의 본질을 향해 이미 새 일을 시작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겸손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장로 10인 선택을 위한 공동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충성된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국내의 선교지와 사역자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복음의 진보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망 중에 비전관 건축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젖먹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섬기는 건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들에게 성령과 지혜를 충만케 하셔서 주님 주신 비전을 이루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측량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믿음의 눈으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을 위해 눈물의 기도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시는 교육자님들과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덩이들이 혼돈의 세상 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를 준비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의 지진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고통 중인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가도록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진과 전쟁과 기근 등
여러 가지 종말의 징조가 참으로 다양하게 저희들을 덮고 있습니다. 더욱 경성하여 깨어있게 하심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원치 않는 육신의 질고와 영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입원 중이거나 치료와 회복의 과정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만을 기다리는 간절한 저들의 기도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 어느 순간에 또 어떤 방법으로 임하실지 저희는 잘 모릅니다. 은혜 주실 때까지,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최영아 사모님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치료의 과정이 남아 있사오니 완벽하게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동안 정해진 교육 과정을 마치고 수료식을 할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저들을 위해서 수고한 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키르키즈로 출타하시는 담임 목사님 모든 일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능력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순종하여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와 합주단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사오며 죄로 인한 죽음에서 나를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드려진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헌금합니다.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헌금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많이 거둔 자도 남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는 그 말씀이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2월달 성경 암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너희는 서로 사랑하면 모이로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아멘. 오늘 설교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 말씀인데 좀 길게 우리가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선진국과 후진국을 여러분 어떻게 나누냐 하는 그런 자료를 보니까 이제 소득계 많고 적음에 달려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23,000달러 국민소득이 23,000달러 이상이 되면은
그러면은 선진국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1997년에 이미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발표한 때는 언제냐면 지금으로부터 2년 전입니다. 2021년에야 유엔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이제 여러 어떤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복지 형편이 1997년만 해도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복지나 여러 여건들을 아마 살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보수적인 유엔에서 이렇게 늦게서 우리 대한민국을 2021년도에 선진국으로 그렇게 선포를 했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선진국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 어느 정도 좀 이해하듯이 이렇게 복지가 어느 정도 잘 갖춰져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영국이 한참 잘 나갈 때 저희들이 뭐라고 했냐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국가가 사람이 태어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국민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책임진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영국이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1997년에 첫 안식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한 1년 동안 하기 위해서 영국에 거기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아내가 임신 이제 3개월쯤 되었습니다. 그 이제 도착해가지고 이제 집을 구하고 그곳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임신 한 6개월, 7개월쯤 됐을까? 그때쯤 되니까 어느 이제 병원에서 간호사라는 사람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그래 이제 우리가 매월 한 번씩 당신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지금 당신 상태가 어떤지 이렇게 돌보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그때 입고 갈 때 그런 모든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체크한 것이 다 거기 병원까지 다 전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을까 이제 하는 그때 와가지고는 그때부터는 매주 한 번씩 간호사가 오는 거예요. 간호사가 와가지고 불편한 게 없느냐 이렇냐 저렇냐 그다음 불편한 게 있으면 또 뭐 조치를 해준다든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출산 날이 다가왔는데 근데 이제 출산이 잘 안 되니까 당시 이제 병원에 입원하라는 거예요. 입원을 했어요. 했더니 거기에서 자연 분만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조치를 취해서 드디어 며칠 좀 지나서 자연 분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병원에서 또 며칠 동안 또 입원을 해서 이런저런 조치를 해주고 그리고 또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온 이후도 계속해서 매주마다 간호사가 와가지고 또 체크를 하고 이런 일을 거의 한 달 이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데 근데 병원비는 다 무료였습니다. 그리고 치과도 다 무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어떤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무료로 그렇게 해줬는데 그냥 산모와 그리고 아이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다 무료로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거기에서 이제 어떤 마트가 있는데 마트에 가면은 딱 이렇게 좀 칸막이는 하지 않는데 꼭 칸막이처럼 이렇게 딱 구분해 놓은 그런 코스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면은 같은 물건이에요. 같은 빵이에요. 질도 비슷해요. 그런데 포장만 딱 바꿔가지고 가격 차이가 3배를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아주 싸게 빵과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난한 사람도 다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을 제가 보고는 야 정말 복지국가가 따로 없구나 정말 상당하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3년 전에 이제 한국에 딱 들어와 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렇게 지내보니까 이야, 우리 대한민국도 복지가 장난 아니구나. 정말 상당히 복지가 많이 발전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렇게 복지를 잘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세금이잖아요. 그죠? 세금에서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 세금의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 하니까 저도 놀랐습니다. 이제 복지가 가장 잘 돼 있다고 하는 덴마크 있죠. 그 덴마크에서 이 근로소득세, 이 노동자가 이제 그 일을 하고 거기서 받는 그 돈에 근로소득세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니까 세상에 42.6%입니다. 그러면 300만 원을 내가 받으면 그 중에서 130만 원은 세금으로 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됐고 또 일본을 보니까 32.6%.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이 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보니까 23.6%를 지금 떼간다고 합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 우리 손에서 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소득세가 90%가 있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100만 원을 받으면 90만 원을 세금으로 가져간 나라가 있는데 바로 소련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련은 그 모든 것들 다 받아다가 그것 가지고 이제 다 배급을 나눠주는 거예요. 먹을 거, 마실 거, 쓸 거, 옷까지 모든 것들을 다 배급표를 줘가지고 다 이렇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에 가보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은 학생들 모든 교육은 다 무료인데 심지어 대학에 올라간 아이들 있잖아요. 대학에 올라간 아이들은 학기마다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용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든 좋았겠어요. 그냥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배급을 받고 그리고 용돈까지 받아서 공부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니까.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복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가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소련이 견디다 못해서 드디어 망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망한 그 나라에 가보니까 참 비참합니다. 왜 비참하냐면은 세상에 자본주의 나라에서는 이것저것 물건을 이렇게 만들 때 차량이라든지 뭐 바켓스 하나라도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그 나름대로 경쟁이 있기 때문에 제법 괜찮은 그런 바켓스가 나오고 그리고 자동차가 나오는데 세상에 1990년대 그때 초창기에 가보니까 이 소련에서 나오는 그 자동차라든지 바켓스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지가 좋다고 했는데 결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복지의 한계를 맞이하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지가 발달할수록 사람의 그 죄성 때문에 점차 게을러지고 부패가 늘고 그리고 사회적인 갈등도 많이 심해진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지는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복지는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참된 복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이 말씀부터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물이 가진 힘에 대해서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힘이 하나님과 견줄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 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있으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돈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쓴 클라우디아 해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돈의 힘으로 하는 것이 뭘 얼마나 되는가 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마무리할 때쯤 이것 말고도 너무나 많다. 그렇게 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봐라,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하다. 돈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봤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많이 쌓아놔야 된다. 그러니 지금부터 돈을 저축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이 땅에다가 재물을 쌓아놓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이 클라우디오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돈을 저축하라, 쌓아놔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돈의 힘을 우리가 맛을 조금이라도 봤다고 하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큰 부자가 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도 돈의 힘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면 안 된다. 왜? 재물도 하나의 신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 이거 여러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재물을 섬긴다는 거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아까 말씀대로 재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재물에 완전히 의지하는 마음, 그래서 재물을 모으는 것에 온 마음이 가 있는 바로 그것이 바로 재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우상들이 많죠. 근데 우상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하나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우상이라는 것은 거꾸로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욕심을 표현하여 무엇을 만든 것이거든요. 근데 그 우상들이 거의 다 재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많이 들었던 그런 우상의 이름이 있죠. 바알 그리고 아세라입니다. 근데 이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의 신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비가 내려야 되는, 그래서 비옥한 땅이 되어야만 거기에서 식물이 잘 자라고 그리고 추수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에 살던 그 모든 민족들은 어떻게 하든지 비가 잘 내려야 되는데 그 비가 잘 내리는 어떤 그 이미지를 바알이라고 하는 그런 신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땅을 잘 적셔서 이 땅에서 잘 자라게 하려면 이 땅의 신도 있어야 된다 해서 아세라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와 땅이 잘 조화를 이루면은 그러면 우리가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계속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저희들이 섬겨왔던 겁니다. 그렇게 섬기는 가운데서 저희들이 큰 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오랫동안 이 가나안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신 그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다 흩어져 있는 많은 우상들이 다 그와 같은 인간의 탐욕을 표현한 그런 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여러 곳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특별히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뭐 베트남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홍콩이라든지 일본 그리고 대만 이런 곳에 가보면은 거기에 가보면 집집마다 각자 섬기는 그런 우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문 앞에 현관이나 이런 데다 이렇게 모셔놓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 그 신 앞에 한번 빌고 또 돌아와서 또 한번 빌고, 그리고 상점마다 뭐 이런 곳마다 다 각자의 그런 재물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재물을 자기에게 많이 달라고 하는 바로 그런 표현이 그 신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재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재물을 쌓는 그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재물을 섬기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재물을 섬기는 이 모든 이 일들의 마음을 두고 나면은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재물의 힘에 눌려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그 일의 마음을 다하는 신처럼 그렇게 받드는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도 그래도 돈이 최고지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쭉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려고 할까요? 왜긴 왜겠습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살이와 함께 놀던 이 다른 벌레들이 저녁이 되자 헤어지면서 하루살이한테 인사를 합니다. 내일 보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루살이가 뭐라 했냐면 내일이 뭔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참 내일이 많죠. 1년 합치면 365일에다가 거기다가 사람이 살아가는 그 연세가 70에서 80 그 정도 이렇게 되니까 그 곱하기 365 하면은 참 얼마나 많은 날들, 그런 날들이 우리가 염려해야만 된 그런 날이 아니겠습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날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그죠? 갑자기 무슨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갑자기 암이 그렇게 암 선고를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회사에 갑자기 돈이 딱 안 돌아가지고 불과 100만 원, 200만 원 그것 때문에 부도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불안한 것인지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기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재물을 쌓아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일에 대한 염려로 말미암아 우리가 재물을 쌓아두는 바로 그런 것인데, 요즘은 또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참 사람들이 더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하는 그런 지금 현재 형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엔 장수하면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특별히 60대 이런 분들 있잖아요. 60대 이런 분들이 참 끼인 세대 비슷하게 돼가지고 참 어려움이 많죠. 그렇게 고생하면서 부모 봉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식들 또 교육시키느라고 다 얼마나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가지고 다 내어놓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본인이 이렇게 쌓아둔 것도 별로 없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 다들 너무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것 갖고 내가 80이나 살 수 있을까? 그 다음에는 어떡하나? 그렇게 지금 불안해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재물을 많이 쌓아둔 분 있잖아요. 그런 염려가 별로 없을 것 같은 그런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연금을 많이 받는 분, 그분에게 가서 당신은 진짜 염려 없겠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저도 염려가 많아요. 그런 거예요. 왜요? 자식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앞으로 좀 있으면 연금이 다 고갈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또 걱정을 태산같이 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은행에 돈을 여러분 쌓아놨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 염려하지 않을까요? 네,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또 그 은행이 또 어떻게 될지 또 불안해하는 사람 또 여전히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벌고 쌓아두는 그 일보다도 그걸 지키는 그 일들이 더 불안하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땅에 쌓아둔 것, 조문과 동록이 해할 수도 있고 또 도둑이 와가지고 뚫고 들어와서 다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은 비참한 노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눈물 나도록 재물을 모은다고 참 열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부동산 값이 막 올라갔죠. 아파트 값 올라가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 끌어다가
그렇게 집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때 유행했던 말 있죠? 뭡니까? 영끌 그랬어요. 영끌인데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다 모아서 사자. 근데 그 영혼까지 끌어서 모아서 하는데 자기가 가진 게 그렇게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어디에 의지해가지고 다 집 샀습니까? 은행에다 의지해가지고 은행에다 그 높은 이자에 다 이렇게 끌어다가 그 다음에 샀는데 몇 년이 지나지 않자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이런 이자가 급등을 했죠. 거기다가 또 이제 집값은 또 내려가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 진짜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그런 분도 있을 것인데 혹시 여기 그런 분이 안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인생은요, 몰라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놨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날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죠. 젊어서 많이 벌어가지고 재물을 쌓아놓은들 시간이 가면서 어떤 일이 생길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는 것보다도 쌓는 것이 더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그런 말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내일에 대한 염려, 이것은 우리가 해결한다고 해도 그 염려는 또 다른 염려를 낳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고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나요? 라고 그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나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 마태가 좀 귀를 아주 자세하게 좀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들었는지 아니면은 또 이렇게 이 성경을 쓸 때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표현을 보면은 아주 세밀하고 아주 좋은 어떤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저기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랬잖아요. 보라 하는 그 말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입장이 되어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그 새가 그 입장에 대해서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저것들이 쌓아놓지 않지만 저렇게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희들을 먹이시기 때문인데 너희들일까 보냐라고 정말 귀하디 귀한 너희일까 보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먹을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렇게 했는데 들의 백합화를 보고 살펴봐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고 있는데 이 원래 뜻이 가만히 살펴보고 오래 살펴봐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꽃을 보면 참 이쁘네 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꽃을 보면서 그 꽃을 기르시고 입히시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라 생각해보라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 꽃도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다 가꾸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입을 것에 대해서 우리의 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거 꼭 생각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전에 이렇게 보면서 그냥 모든 사물들을 볼 때 어떤 현상을 볼 때 그냥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을 만날 때나 어떤 일들을 볼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내 먹고 마시고 쓰고 입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그런 분이심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은혜가 될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대로 그대로 내게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많이 체험해 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예수 안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입니다. 이방인들이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는 마라. 너희들은 귀하디 귀한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래 산 건 아닙니다. 그래도 60 이상을 쭉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이제 50년 가까이 지나가는 바로 이 시점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걸 믿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신다는 것 체험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체험 많이 하시고 산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믿음이 아직까지 없다면 그냥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해주신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있으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말씀과 똑같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것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 다 해주실 것이니까 너희에게 있는 재물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하나님의 창고에 쌓아두라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창고에 쌓아두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하라, 그렇게 혹시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물론 뭐 11조 잘하고 감사헌금, 성경금 이런 헌금을 잘하는 거, 이런 것도 그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극히 좁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그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 겁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또 다른 곳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죠.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또 무엇인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에 보면 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때 하나님의 한 의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구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추구하라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라 하는 그 뜻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간 삶의 방식을 추구하라,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말하시고 예수님이 행동하신 그것을 사모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그 예수님의 삶이 익숙하고 완전히 체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추구하는 그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스타일을 내가 추구하는 바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분명하죠.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또 걱정하지 않는 것은 그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니 이거는 우리가 날려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얼만큼 적고 많건 간에 그 상관없이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스타일대로 내가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가계부를 쓰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계부를 쓰세요? 가계부를 쓰시는 분들은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가계부를 쓰면서 내가 혹시 이번 달에는 내가 함부로 쓴 게 없는가, 괜히 기분대로 쓴 것이 없는가, 그런 걸 파악해서 꼼꼼하게 그렇게 하는 거, 정말 그거는 참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계부를 쓰는 이유가 뭔가 아껴 쓰기 위해서 쓰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계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봐야 됩니까? 내가 정말 내 가정이 예수 스타일로 내가 살려고 애를 쓴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려고 가계부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가진 자녀가 가져야 될 재물에 대한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전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더 쌓아놓을까 염려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이 바로 내 삶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든 많든 베풀고 나눠주고 위로하고 이 세상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선포합니다. 이 세상 복지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면 저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지금 기독교를 막 욕하고 막 그런다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 덕에 복지를 유지하고 있는 면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복지기관들 있죠. 이 기관들이 기독교 배경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의 그런 복지기관을 통해서 복지 혜택을 받는 일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보다 가진 것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많은 복지기관을 세우고 복지의 어떤 일들을 그렇게 많이 헌신하고 헌금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기독교 복지기관들이 많이 그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그래도 어려운 사람이나 이런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래도 내가 베풀어야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그곳에 헌신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복지기관들이 그렇게 많아도 다 또 유지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많은 이 모든 어떤 재물이라도 이 재물을 내어놓아서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지가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약속해 주시는 것, 이거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모든 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인 예수 스타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하시리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더 하신다는 건 플러스 해 주신다는 거예요. 플러스 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더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주실 것이 있다는 바로 그 이야기인데, 이 세상에 줄 수도 없는, 이 세상에 알 수도 없는 것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뭔지 압니까? 이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이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했을 때 평안이잖아요. 마음의 평안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기쁨이다. 그것도 세상에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독특한 하나님의 평안과 그 기쁨, 그것이 있으면 한 끼 못 먹어도 또 한 끼 굶어도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체험했지 않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윤항기라는 사람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 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이후에, 그 노래 이후에 진짜 행복하다고 그랬는데 뭐가 행복할까 하고 이제 가사를 또 봤거든요.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놀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윤항기가. 그래가지고 계절마다 자기가 노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노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이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예수 스타일로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써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행복으로 이끄는 비결이라는 것,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행복이라는 찬송이 있죠. 오늘 요즘 많이 부르고 있는 이 찬송인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이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스타일로 그렇게 살아가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결단하는 사랑하는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인도하실 가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 영광 위하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얼굴 보며 이렇게 한번 합시다. 우리 예수 스타일로 좀 삽시다. 예, 우리 이제 오늘 그 새가족 우리 수료식이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월 새가족 수료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6주간의 수료 과정을 마치고 오늘 11분이 수료식을 하게 됩니다. 새 식구를 맞이하는 자리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들 앞으로 좀 앞으로. 나오실 때 다 같이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료증을 전달하겠습니다. 수료증 23-095 성명 지욱하. 위의 사람은 본교의 새가족 교육에 따른 소정의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2023년 2월 19일 사성교회 담임 목사 이주형. (23-10호) 성명 김태영. 내용은 같습니다. 23-11호 성명 김희수. 내용은 같습니다. 23-13호 이종수. 내용은 같습니다. 23-14호 성명 김경숙. 내용은 같습니다. 23-15호 성명 김선심. 내용은 같습니다. 23-16호 성명 강복자. 내용은 같습니다. 23-17호 성명 홍상준. 내용은 같습니다. 23-18호 성명 박순검. 내용은 같습니다. 23-19호 성명 최영애. 내용은 같습니다. 예, 얼굴이 익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 저 맨 앞에 지우카 성도님은 우리 사상 초등학교 선배님이십니다. 예, 우리 환경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저 중간에 김경숙 근사님은 또 우리 김경순 근사님하고 쌍둥이 형제입니다. 예. 우리 또 강복자 근사님, 예, 우리 그 강복남 근사님하고 또 형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또 맨 마지막에 있는 최영애 근사님은 또 우리 구다림 근사님 딸 되십니다. 예. 하여튼 우리 저 한영의 박수로 다 우리 제가 일일이 소개 못 했지만 한영의 박수로 한번 해주시고 선물 좀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증정하실 때 다 같이 박수로 한번. 예. 우리 또 새가족들이 우리 사상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또 잘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축도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주간의 모든 새가족 교육을 잘 마치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식구들로 다시 저희들이 환영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교회에 더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그 말씀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종들에게
가정에 복을 주시고 개인에게도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예, 선거관리위원회 총무정의처 장로입니다. 오늘 공동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해드릴 소식이 많지만 지난주 광고를 드렸고 또 주보를 참조하시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천 과정에 대해서 잠깐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립집사 중에서 57년 2월 19일 이후 출생자들로 후보를 냈습니다. 특별히 장립집사 임직 3년 이하 집사님은 관례에 따라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단 헌법, 세례 교인으로서의 기본 의무인 주일 성수, 그리고 헌금, 그리고 봉사 활동 등 지난 3년 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36명의 후보를 확정하였고 개별 통지하였으며 그중 11명이 자진 사퇴하여 오늘 1차 후보로 25명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표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표하실 때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가볍게 찍으시면 됩니다. 한 1mm만 찍혀도 컴퓨터가 다 인식을 합니다. 반드시 기표소 안에 있는 매직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기표란 밑에 있는 주황색 원이 있습니다. 주황색 원, 이름 밑에 기표란 써져 있고 그 밑에 주황색 원이 있는데 그 원 안에 가볍게 찍으면 됩니다. 가볍게 용지를 접거나 구겨지거나 훼손되거나 오염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OMR 스캔 방식의 컴퓨터 개표이기 때문에 용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훼손되거나 오염되거나 또 구겨지거나 그런 투표용지, 그리고 10명을 찍어야 되는데 11명을 찍었다, 그런 투표용지는 반드시 교환해서 다시 찍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투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